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명화 한 점을 감상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에밀 라누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19세기 말엽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조그만 배에 노를 열심히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손녀와 할아버지. 예. 노젓는 손녀와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의 원제는 더 헬핑 핸드. 우리말로 하면 돕는 손입니다. 돕는 손. 저 손녀딸의 표정이 여러분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네, 손녀딸의 표정은 지금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뭔가 뾰루퉁해 지금. 재미가 없는지 힘이 드는지. 그런데 그 손녀딸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표정 어떻습니까? 흐뭇하죠. 지금 이 손녀딸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배, 이 커다란 노를 내가 어떻게 저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손녀딸은 이 노 젓는 것이 힘들죠.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노를 잘 보십시오. 노의 끝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결국 그 노를 짚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할아버지지요. 저 손녀딸은 그냥 얹어만 넣은 겁니다. 저 손녀딸이 저 노를 절 수가 없어요. 결국 저 노를 젓는 그 힘은 할아버지의 돕는 손에서 나온 것이죠. 저 그림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지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어서 많이 알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항해를 하나가는데 자, 내가 그 노를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 힘으로 노를 져서 평평한 바닷길 갈 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우리 항해가 늘 평탄하게만 합니까? 어떨 때는 거친 파도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노는 우리 하나님이 돕는 손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 돕는 손이,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이 진짜 복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돕는 손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8번째 복을 아무리 제가 100번 1000번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8번째 복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복으로 찾아옵니다. 자, 8번째 복이 뭡니까? 10절 말씀이죠.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받은 자, 그러니까 과거형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과거형으로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 다 해당이 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의를 위하여 앞으로 박해를 받을 그런 자, 미래에 받을 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이 다 천국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의 삶을 꿈꾸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들이 천국을 얻는다는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냐고 물었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뭐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이죠.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래.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박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뭐 사자굴에 잡혀 끌려가서 죽거나 옛날 원형 경기장에 완전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거나 뭐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욕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적이 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랬어요.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원래 그런 의도 그런 뜻이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예수 믿어서 이렇구나 왜곡시켜서 오해해서 나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처음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가자마자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때는 다 성미를 떴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자마자 집에 있는 쌀통 가지고 쌀을 퍼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를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신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쌀통에서 쌀을 훔쳐갔냐 말이지. 네가 벌써부터 그때 16살 때인데 네가 벌써부터 말이지 이렇게 도둑질이나 배워가지고 어떡하냐. 아니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믿지 않는 아버지가 볼 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쌀통에 쌀을 가져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도록 맞아서 죽도록.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절을 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서 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가지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 것들이 박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 공산주의 나라나 저 이슬람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일어나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그런 박해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 수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런 박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박해 가운데서도 돕는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늘 잊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주류의 사회에서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를 일컫는 호칭인데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을 다지고 그들끼리 권력을 나누고 그들끼리 경제적 부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종 같은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평소에 알던 사람이에요. 고향 친구입니다. 학교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 알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No!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야 인마 너 왜 이래? 너 큰일 나. 너 이러면 여기 우리 모임에서 쫓겨나. 너 그러면 이제 장사도 못해. 너 이제 굶어 죽어. 야, 이 중에서 누가 하나 고자질하면 너 저 감옥에 끌려가지고 너도 저 사자굴에 밥이 돼. 너 정신 차려. 너 왜 이래?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을 거야. 목숨을 걸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었고, 그 신앙의 고백이 서슬퍼졌던 로마의 권력을 300년 만에 무너뜨리고 기독교 교회가 공교회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말 한마디의 고백. 우리가 아까 그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많은 박해가 있을 텐데, 많은 환난과 많은 희생과 많은 손해가 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천국 백성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3순위 4순위 5순위 저 밑에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천국 백성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8번째 복에 이 복을 넣었을까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복들이 그렇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줍니까? 야, 너 온유하다. 너 참 마음이 깨끗해. 야, 너 정말 화평케 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줍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늘 박해가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조롱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박해를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나아가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해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상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몰라요. 저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다는 아니지만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오셔서 그 7교회에 축복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서머나교회가 있어요. 서머나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인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면 서문학교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뜻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고 역사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인생을 예수님이 시작할 수 있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이 시작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환난, 예수님을 고백하다 보니까 주류 사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제대로 직장도 못 갖고 제대로 장사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 이유를 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소합니다. 그들의 그 비방, 그 해방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힌트 하나를 얻습니다. 하늘에서 받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인정 욕구가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 우리는 직장도 갖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회를 하지만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목욕실에 가면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이 써준 롤링 페이퍼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어른들은 써주신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갖다 놨는데 써주시면 갖다 놓을게요. 우리 아이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그걸 써줘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거기에 뭐 2, 3년 된 것도 있고 한 1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처음 온 분들이 목사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걸 여기다 갖다 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저 혼자 있을 때, 뭔가 힘이 들 때, 목회에 탈진이 올 때,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걸 천천히 읽습니다. 10번도 더 읽었어요. 10번도. 힘들 때마다. 그럼 거기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우리 대광교회 목사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때 행복해요. 목사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요. 그리고 지는 시집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영원히 함께 해자고 지는 시집 갔지만 나는 걸 또 읽는 거예요. 또 읽으면서 그냥 웃음이 떠오르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러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래,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 내가 목회를 그래도 잘하고 있나 보다. 제가 목회를 못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것도 새 힘을 얻고 그게 하는 것이거든요. 중년의 여성들이 갱년기를 겪고 빈 둥지 증후군을 겪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만납니다. 상담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힘든지 아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손에 꼽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내가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탈진이 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을 때, 특별히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서문학교에 향한 예수님의 칭찬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너의 핍박을 알고 너의 비방을 다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훗날 천국에 갈 때 주님이 꼭 말씀할 겁니다. 사랑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너 나를 위해서 그때 욕먹으면서 참았지. 너 그때 나를 위해서 희생했지. 너 그때 나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갈지. 참 잘하였도다 내 종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오늘 이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서문학교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인데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있어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내용은 뭐냐면 서문학교에 대환란이 일어나서 몇몇 사람이 잡혀가서 모진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일 동안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그 시간을 한계 지어줘요. 무슨 의미냐? 고난의 내용도 고난의 시기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조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주사 맞을 때도 아무 얘기 없다가 확 찌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게 아픈데. 그래서 간호사가 다 미리 알려주는 거.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탕탕탕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알려주면 그 고통이 줄어들거든요. 예수님이 너에게 환난이 있긴 있는데 10일 동안만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생명의 관이 임할 것이다. 오늘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받는 박해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니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는 죽도록 고생만 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 이 땅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서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인정해 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예비된 그 하늘의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용기가 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나를 박해하며 나를 욕하며 나를 조롱하며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내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그런 용기와 배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8번째 복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 하늘의 상을 바라봐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내세에 물론 천국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오늘 이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